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각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현 시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소망하며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야 할 것이 있고 찾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를 찾아서 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할 때에 심각한 마음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과거에 유명하다는 철학자들 또는 사색가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묵상에 빠지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어요. 물론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부모들이 상당한 강압적으로 또는 많은 부담을 주면서 그 길을 제시하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너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의 상위 몇 %에 속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이후로 너의 자손들까지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권면하죠. 하지만 나라는 이 존재가 과연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간다고 해서 행복할까? 이것이 가정에서 충돌하는 갈등이고 다툼이고 불화가 되며 학교에서의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다툼과 갈등의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는 그런 까닭입니다. 아무도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인생의 선배들이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보았더니 네가 이렇게 가는 길은 위험하더라. 너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돼서 결국은 불행해져.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권고하는 말을 듣고 네가 가는 길을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런 권면을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의 찾아가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장소는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 근방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나무로 된 목상, 그걸 깎아서 많이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하루의 어떤 삶의 길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데라는 노아의 자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셈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데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버렸는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은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의 데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그곳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의 모양을 깎아서 팔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데라의 가정 속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왜 데라를 부르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의 삼형제 중에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고 기준 근거가 없습니다. 매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주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더 많은 환경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쓰시면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8명의 형제들 중에서 그 막내 다윗을 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요즘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참 들어.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가 좋아하는 자야. 이렇게 다윗을 택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주관적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명을 선택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셨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고 항의할 수 없죠. 그분은 택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떠한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든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릇은 토기들은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상의 구렁텅이 속에 완전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곳에서 예배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내가 그것을 허용해 줄 테니까 나가지만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는 그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판단하신 거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바로가 내가 이 땅에서는 최고야.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한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할 처소를 마련해 주고 예배 시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곳에서 해. 다만 나가지만 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협상을 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 뜻을 정하시면은 그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막아서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방해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너무 독재가 아니냐,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죠. 그러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세해서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 땅에서 다시 한번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헤브론,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들, 후에 여호와의 사자와 두 천사로 밝혀졌지만은 그들을 영접한 곳이 바로 마므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 마므레라는 동네가 헤브론이라는 도시 속에 있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동안에 길이가 약 8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 마음속으로 그 답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800km예요. 하란 땅에서 다시 헤브론 가나안 땅까지 600km예요. 그럼 몇 킬로게요? 1400km입니다. 그것은 지도로 그었을 때의 거리예요. 1400km.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지도대로 갑니까? 강이 있으면 피해가죠. 골짜기가 있으면 피해가죠. 하다 보니까 그 길은 무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3000km가 넘는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몇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따로 가 했을 때 하루 만에 또는 좀 멀리 가서 일주일 만에 도착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더 걸릴 수도 있죠. KTX를 타고 갑니까? 승용차를 타고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갑니까? 그 당시에 여행하는 환경을 아시잖아요. 주로 걷는 거죠. 낙이나 노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타는 것은 무리잖아요. 계속 걷는 겁니다. 혼자만 갑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만 떠났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족이거든요. 조카 롯도 챙겨왔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의 아들을 챙겨 갖고 나왔어요. 그에 따른 종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그들이 3,000km를 넘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도착했어요. 헤브론까지, 가나안까지 도착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비전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찾고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힘든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그 3,000km가 넘는 그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헤브론 땅에 왔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찾아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소로 따지면. 그러나 그곳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찾아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힘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과정이죠. 시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뻥 튀기 하듯이 뻥이 터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뜻을 이루어왔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비교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천지창조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거역합니까? 누가 지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랜 과정, 오랜 시간, 어려운 환경들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통과하게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체험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환경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귀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젖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것, 완전하게 젖어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부딪히고 깨지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온 거예요. 많은 육신의 상처를 받으시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믿음까지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시하신, 자기에게 보여주신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그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그 말씀과 함께 그대로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갔다 옵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에게도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40일 후에 니느웨 성은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대로만 전하라.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NO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NO!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의 선지자였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심판받아 멸망한다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게 된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내가 심판한다고 외쳐도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실 거잖아요. 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싫어요 하고 도망간 곳이 다시스입니다.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다시스냐?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서유럽이지 않습니까? 땅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땅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땅끝입니다. 그곳까지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태운 배를 전체를 흔들어 버렸고, 요나는 내가 그 원인이야, 너희들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 살아. 왜 그러한 효녀 심청 같은 말을 했을까요? 나를 던져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거야. 그걸 보인 거예요. 나를 죽여. 나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에 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은 살아. 물속에 들어갔죠? 요나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산채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 죽었다 떠들었는데 그냥 물고기가 어서 옵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요나서 2장 7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요나처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우리만 선택받아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잘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도 내가 만든 백성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니느웨 백성, 아수르 사람들도 나는 사랑한다. 그것을 요나는 깨달으면서 구원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신 것이죠. 요나가 찾아야 될 곳은 니느웨입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고자 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요나가 가야 될 곳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사정을 불평 섞인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하나님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아주 충분히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육신으로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다. 직접 경험하셨다. 우리가 왜 연약한지를 몸소 육신으로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사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지금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 왜 우리 내분에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대립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이렇게 달리려고만 했는데 내가 어떠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거든요. 너 이 십자가 져. 왜 당신 이 십자가 안 져? 왜 당신 이거 안 져? 라고 누가 누구에게 이걸 지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내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충분히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조금이라도 힘든 과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경로로든 물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셔서 한 번 해주셔봐요. 하나님 믿나? 조금씩 주시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탕주의를 거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개혁 공동체에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딪히고 서로 용서해주고 싸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서로 깨어지면서 서로 낮춰주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과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헤브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에 어려운 곳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더 설레는 것은, 더 소망을 가지고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찾아가게 할 것인가가 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찾으려지 않고 기다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려나, 그런 막 간절함, 설레는 마음, 이것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들도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 하시는지를 우리 각자는
제가 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깨달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발목을 잡아주셔서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